자, 오늘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 있죠. 우리 이 말씀을 듣고 단순히 역사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장은요 단순히 여호사밧이 군사적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는 기록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그 강성함의 영적 원인이 뭐냐를 설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해졌다는 결과를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강성해졌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 원인으로서 1차적으로는 여호사밧의 신앙의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첫째로 보면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신실함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강력함으로 직결되는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현실적 유혹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이게 거의 이단과 가깝잖아요.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고 절하고 뛰놀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단들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다 현실적 유혹이에요.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이단 빠지거든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단은 확실히 설명을 해줘요.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눈에 보이게 귀에 들리게 얘기해 주니까 무슨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거룩한 엄마니 참 엄마니. 이것은 사실은 그런 현실적 유혹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거를 타파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승리했다는 것이죠. 또 이 여호사밧의 신앙의 태도 중에 하나가 이 산당과 아세라를 제거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복적 신앙에서도 승리한 거죠. 자, 이런 모습들이 여호사밧이 군사적으로 강력하게 된 배경으로 1차적으로는 꽂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장의 강조점은 거기 있지 않고 7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 이 7절에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에 중점을 두었다. 독특한 거죠.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군비를 증강하거나 군사력을 확충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교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이건 굉장히 획기적이고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특히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역사책이라고 한다면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냐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앙의 재건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그런 점에서 좋은 본보기가 된 거예요. 에스라가 이 여호사밧을 들어서 이 점을 아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장의 기록은 여호사밧이 군사적으로 강성해진 이유가 하나님을 잘 아는 일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죠. 여러 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알아가는 게 별 시답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내 행위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예배하면 되는 거지 그걸 알아야 되느냐. 근데 우리들끼리 얘기인데 좀 속속히 들어가 보면 사실 신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데 뭘 신앙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자기를 신앙해요. 이거 확실합니다. 거의 확실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힘이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요. 내 삶과 정력을 들이지 않는다고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쉰단 말이죠. 왜냐하면 세상 일이 바쁘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 꼬이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요. 물론 세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열심히 일하고 바삐 움직이고 투자하고 땀 흘리고 하면 돈 많이 벌고 성공하겠죠. 근데 그거는 제가 잘 몰라요.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제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방법은, 강성해지는 방법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무시하면 이제 내가 딱 볼 때 좋은 것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예배와 말씀 교육의 두 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걸 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잘 되지는 않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이 성도의 강력함의 원인도 외부 충족에 있지 않고 내적 충만에 있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강력함의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오늘 지적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요즘에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지만 어떤 거냐? 하나님의 연합과 일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의 정의예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일치를 이룬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일이며 하나님의 생각을 엿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관, 물질관, 인생관, 역사관을 알아가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랑 굉장히 많이 배치됩니다. 우리가 알아가는 물질관과 하나님의 물질관은 너무나 배치돼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세계관과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도 상충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줄 알지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함의 이유가 거기 있다. 오늘 이 역대하 17장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또한, 이 강해 또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힘겹게 왔는데 내가 요구하고 원하는 것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하면 좋지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저도 그냥 이렇게 와서 여러분 쭉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뭐 한 성경 한 구절 읽고 저도 기도하면 좋지만 그 의미가 없어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단순히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고자 하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기도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자기중심의 기도에서부터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로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 길고 개인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개인 기도가 도대체 얼마나 하시려고 그래요? 반복적이며 단순한 그 기도, 자기중심적 기도, 그 기도를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받으시겠는가, 그런 게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의 기도도 말씀에 근거해야 되잖아요. 오늘 여호사밧이 강력함의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해왔던 대로 계속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일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사밧의 계획은 단순히 제도적 계획, 방법의 계획이 아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본질적인 신앙의 개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의 삶의 강성함으로, 강력함으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강력함도 숫자나 재정이나 조직에 있는 게 아니라 예배와 말씀의 교육을 통한 성도들의 내적 충만에서부터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원칙을 가지고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뭐 예배에 아무도 안 온다 할지라도, 배우는 자리에 아무도 안 나온다 할지라도 멈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역대하 17장은 여호사밧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역을 부각하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것을 통해 군사적, 정치적, 강성함의 영적 근거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신앙하는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당시에 포로 귀환 이후에 백성들, 신앙의 무력함에 빠진 분들이 다시금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리, 제사하는 자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에 끌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0절에서 19절 보면 주변의 나라들이 두려워해서 전쟁이 없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유다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여호사밧과 싸울 생각을 하지를 못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어떤 일이 있냐면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게 해가지고 부유케 하셨죠. 예기치 않은 수입들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점점 강성해져 가지고 우리 12절에 보니까 점점 강대해졌다.
점점 강대해져서 군대와 성읍들을 견고히 하고 군사들을 아주 단단하게 하게 되었다. 이 모든 이유가 원인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직결되어 있다. 오늘 그게 주제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오늘 기도할 제목은 주님, 제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열정과 열의를 주십시오. 저는요 너무 바빠서요. 저는요 너무 나이가 들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성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강력해지기를 원한다면 이걸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개강한 날부터 주보에 성경 공부하니 계속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하시는 분들만 해요. 안 하시는 분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삼중심의 신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의 바운더리와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외에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그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땅도 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불러도 초청해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 믿고 아무리 우리 신력이 믿은 역사가 50년, 60년이 돼도 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 위안, 자기 위로, 자기 마인드 컨트롤의 신앙으로 전락해요. 그냥 내 마음이 편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으면 되는 거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기도할 때 그냥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능력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며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체험케 하시고, 어쩌면 우리가 그 이론을 바탕으로 붙드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것이 드러나는 영적 예배, 영적인 강력함이 될 때 맛을 본 거 아니에요? 그럼 절대로 못 떠납니다. 한번 맛을 보면, 한번 보게 되면 못 떠나죠. 땅에 감추인 보화를 소장농이 봤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 땅을 사고야 말아요. 못 떠납니다. 한번 딱 보면, 확인하면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은 이유는 한 번도 영적으로 확인된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